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7구역 나오셔서 구역 득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구역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고 또 우리 힘써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7구역 되기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섬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남들 다 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섬겨야 되는가?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함이 왜 없겠어요? 억울합니다. 남들 다 쉬는데 쉬지 못하고 이렇게 섬깁니다. 억울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기억하신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 땅에서 끝나면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이것이지요. 억울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빠져버리면 우리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억울함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점점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다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분쟁과 다툼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부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함께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듣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 부활의 확실성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부활을 증명한 셈이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즉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할 것, 즐길 것, 모든 것 다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 번 죽는 것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딱 돌이켜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 끝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니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뭘 이루어봤자 뭐가 합니까? 누리면서 살며 그러면서 욜로족이 등장합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놀자.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죽고 나서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다면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 예수님께서 장사하고 부활하신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딱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부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죠? 부활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나니 자신의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부활을 직접 보면서도 그 사실을 새까맣게 빠져 있고 모르게 되었다. 여러분, 직접 봐도 믿음이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시시때때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라. 반드시 부활은 있다. 그것은 사실이었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다시 그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즉 모든 믿는 성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사회를 지배했던 이교도, 이단의 신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육신은 부활하지 못한 채 영만 부활하게 된다. 바로 이런 사상이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복음을 자신의 사상대로 변질시켜 나가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진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상이 모든 성도들에게 물들어 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절대 말씀을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갔더니 진짜 복음이 있더라. 다 가짜입니다. 진짜 복음은 말씀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예배 잘 드려 보십시오. 예배 안에 말씀이 다 있습니다. 절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할 생각 말고 예배 잘 드리십시오.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고 같이 말씀으로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다른 곳에서 진리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진리를 찾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바꾸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헛것, 거짓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만일 이 생이 삶의 전부라면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상은 우리에게 성립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모든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물론 복음 안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바울처럼 행복한 삶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지금 바울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확한 곡식 전부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 이후 수많은 열매들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란 바로 죽은 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죽음이 있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수많은 의인들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잠도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구역 예배에 참석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헌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랍니다. 여러분, 헛고생하신 거예요.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 여러분, 한 번 더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쓸 것 안 썼습니다. 그리고 볼 것 안 봤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데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서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서려 하니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깎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은 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여러분도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우리 이곳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이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것, 무엇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할 것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쓸데없는 인생을 전체를 소진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컷 자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껏 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소원껏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며 내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 시작됨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 땅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것,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흔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흔적입니까? 여러분은 만약 주님 앞에 딱 나설 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이러한 희생과 섬김을 통해 나에게 이런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귀한 은혜가 내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가느라고 마일리지를 끊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마일리지로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세상 것 많이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활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육신과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상태로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에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을 보십시오.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자셨어요. 예수님께서 실컷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파도가 치는 그 조그만 쪽배 안에서 단잠을 주무십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요동치지만 예수님은 피곤에 잠이 들어버린 상태. 하루 왼종일 하나님과 직면하고 모든 사람들 병자를 고치느라 잠 한숨 못 자시고 늘 기도했던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다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갖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그 주님에게는 그런 표시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몸에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시라도 여러분 뜻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죄 짓는 데에 최고 1등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에 범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라도 보이고 있진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을 더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못 간답니다. 어렵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른 유흥을 다 즐겨도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하는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죄 지으면서 천국 가는 사람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거룩하게 순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의 몸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순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꽃 구경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 억울하십니까?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예배 참석해야 돼서 못 가는 것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절대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환승역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됨을 믿고 있다는 것. 죽음이 끝이라면 부활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앞으로 억울해하지 마시고,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과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수고도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